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까지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집에서 그 일이 생겼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는 예수님 우리가 함께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식사를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을 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아주 환대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해서 또한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초청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바리새인은 또한 예수님을 초청했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죄인. 자, 여기에 있어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에 있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동네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창녀였습니다.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경멸과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리와 창녀와는 함께 자리에 있지 말고 식사도 하지 말라는 그런 분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자리에 이 죄인인 이 여자가 들어온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앉아있는 바로 그 뒤에 와서 발 곁에 딱 앉아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때 눈물이 흐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에 너무 벅차했습니다. 그동안 소식은 들었는데 만나고 싶었지만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 여인은 가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딱 들고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 옥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이 시대의 여인들에게 향유 옥합은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의 값을 따지자면 1년의 노동자의 그 품삯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요즘 하루 품삯을 작게 한 1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65일을 갖다가 곱해보면 3천만 원 이상의 그런 고가의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그 발을 이제 적시면서 씻겨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결로 그 발을 닦는 거예요. 손수건이나 수건이 아니라 그 머릿결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있어서 신발이 제대로 지금같이 또 제대로 있지 않잖아요. 중동의 그런 기후에 있어서 먼지가 굉장히 날리고 그런 가운데서 먼지 구더기에서 이제는 집 안에 들어와서 보통은 집주인이 발을 딱 씻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발도 씻겨주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발을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씻겨주면서 이제는 그 향유를 보통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붓고 이제는 나가는데 다리에다가 붓었습니다. 이 여인의 그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자, 그리고 또한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보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에다가 입맞춤을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데 이 여인은 이제는 얼굴이 아니라 그 다리에 입맞춤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께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졌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집주인 바로 바리새인 이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청한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다가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니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 건데, 이 여인이 죄인인데 죄인이 이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다니 하면서 그 마음속으로 딱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까? 예 선생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인자는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이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주님을 알지를 못했고 고백을 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시몬에게, 바리새인에게 이 여인에 대해서, 또한 이 시몬의 그 상태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화를 들려주는데 빚진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자, 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리고 5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이면 500만 원이고, 또한 50데나리온이면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0이면 5천이고 50이면 500이죠. 자, 그런데 자, 이 값어치에 대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보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갖다가 이제 종으로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 집이 힘들어갖고는 이제 자녀들을 갖다가 이제 다른 집으로 이렇게 식모살이로 보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을 갖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시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견뎌보면서 만약 이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는데, 이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둘 중에서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탕감을 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더 사랑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을 이제는 하겠죠. 내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을 갖다가 그대로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시몬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왜 그 예화를 들려줬는가를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를 보시면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고 또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었고 또한 감람도 붙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의례 당연하게 그것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결례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어떻게 보면 책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또한 자기 집에 또 초대하지 않아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의 모든 걸 다 이제 했겠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에 결을 가지고 또 닦고 향유를 붓고 온전히 그 마음을 다 예수님께 부어줬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부어줬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시면서 47절에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많이 하니까 바로 그것은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함받은 것이 적은 자는 사랑함도 바로 적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접을 갖다가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이요?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그냥 선생님으로 대접받는 관계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정말 저런 말을 할까? 죄를 사를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시대에 있어서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소나 양이나 이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이제는 속죄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그 죄를 속하면서 백성들이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이 시대에 있어서 시몬이나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제
고소하게 되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분이십니다. 자,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사랑과 믿음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예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어떠한 또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와 더불어서 5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날마다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고 찬송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바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 맞습니까? 여전히 죄인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제는 의인으로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이 여자의 삶은 이제는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표시했던 그 사랑의 표시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 여인은 용기를 가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경멸을 할 거라는 걸 알고도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찾아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는데 그 사랑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행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마음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온전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온전하게 정말 이 여인이 눈물로 나갔다는 것은 회개하는 그 심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날마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철저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한테 경멸당하는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전하면서 나아갑시다. 온전하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이제는 살아갑시다. 자,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눈물로 나가지 않고 회개로 나가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꼭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숨겨진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크신 사랑으로서, 믿음으로서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역사로, 기쁨의 역사로, 감사의 역사로 이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온 이 여인은 그 감격 속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눈물로써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갔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나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